안녕하세요. 수소동역교회 박정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말씀 동행 자료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약 8일간 예수 탄생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또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실지 큰 깨달음을 또 허락하실지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당신님의 거룩하신 또 위대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의 죄가 다 씻김받고 다시 한번 주님과 교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또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크나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매년 저희가 지냈던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그 의미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 또 이 세상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길 때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귀한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르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동행에는 요한 복음이라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아기의 몸으로 오신 그 성육신 그 예수 탄생을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한 그런 이제 문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 탄생의 참된 의미,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잘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하루 앞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성경은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에서도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또 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으로 우리를 안내하거나 영생을 전달해주는 어떤 매개체로서 뭐 그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고 바로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증언하고 있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탄절과 관련된 모든 성경 이야기에서 숨겨져 있는 아주 확고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은혜로 그분과 연합하고 또 그분을 알면 누구나 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거나 뺄 것 없는 정말 단순 명료한 명확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애씀이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덧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그 예수님 탄생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어진 은혜가 아니면은 거기에는 우리들의 노력이나 애씀이 필요하다라고까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저 본받고 따라야 할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어떤 도덕이나 윤리, 철학의 어떤 스승님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닌 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성육식 사건이 실제로 있었든 없었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의미만 잘 이해하고 잘 수납해서 그렇게 따르는 인생을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을 사셨고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구속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이 확증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증언하여 선포한다라고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들었다, 보았다, 만져보았다 이런 표현법이 법정에서 사용하던 표현법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한 많은 목격자들이 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 그리고 또 이 성육신 사건, 또 그분의 모든 사역을 법정에서 진술하듯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실제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제출되는 증언처럼 정말 거짓이 하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로서 실제한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그럴듯한 어떤 전설이나 잘 꾸며진 어떤 이야기나 그런 것에 불과하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아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서 피해야 합니다. 또 알아서 하나님 심판에서 주어지는 그 형벌, 그 지옥에서 알아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탄절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일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다라는 것이 더 확고한 사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애씀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알고 사귀었던 사도들이나 제자들처럼 지금 21세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으로 모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실제 존재하셨던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겠다.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선함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분을 쳐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그 초월자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누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 그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에 위로와 행복과 소망을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께 마음껏 기도를 올리고 그분과 소통하는 또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에 큰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사도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은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지 않는 한 나의 기쁨은 충만하지 않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이 누리는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느 누구가 성탄의 기쁨,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가 그냥 너무 평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는 이것이 그냥 별 감동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한한 우주를 만드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그런 세상도 만드신 그 창조주가 정말 고개를 겨눌 수 없는 그런 작고 작은 아기로, 또 짐승들이 그냥 코를 박고 먹어대는 그 밥통이죠, 먹이통이죠, 그 구유에 그런 초월자가 눕혔다는 그 사실이 세상이 기대하기에, 우리들이 기대하기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런 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너무 상반되게 너무나 이렇게 볼품없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을 너무 경홀히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신의 이미지, 기쁨의 대상과는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작고 볼품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또 그렇게 형편없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볼품없고 작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우리 인생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 삶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조차도 우리 삶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이나 어떤 그런 위로나 이런 거를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연약함,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렇게 오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위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평범해서 또 반복되는 그런 지루하기까지 한 그런 일상 가운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나 어떤 소망이나 슬픔이나 어떤 낙심이나 행복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주 작은 신음소리 내는 그런 기도 소리에 주님은 함께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응답을 내리십니다.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정말 연약한 작은 예배, 작은 섬김에 주님께서는 반응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우리처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새기는 귀하고 복된 하루, 또 성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몇십억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또 앞으로 그분의 어떤 재림과 심판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 큰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심성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이해하시고 그것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잘 깨닫고 거기에서 큰 기쁨, 큰 위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정말 무한한 큰 행복이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너무나 평범한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저희가 너무나 큰 위로를 받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너무나 큰 소망을 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만나면서 저희가 주님에 대한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성탄절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판 안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만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이 성탄절을 매일매일 기념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어떤 의미로 오셨는지를 되새기는 그런 축복된 삶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